오늘 단 세 절의 말씀이지만 이 세 절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내 믿음이 진짜 참된 믿음이냐 아니면 가짜 믿음이냐, 우리 늘 사실 이런 의문 속에서 살아갑니다. 특히 오늘날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너무나 수많은 유혹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또 많이 넘어집니다. 그래서 넘어질 때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넘어지는 건가? 뭐가 내가 진짜 이러다가 구원을 받기는 받는 건가? 천국을 가기는 갈까? 늘 이런 사실 우리가 염려와 의심과 걱정에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 참된 믿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좀 많은 문제들이 좀 해결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이 말씀을 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주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유월절을 몇 번 가셨다 그랬어요? 3번 갔다고 했죠.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은 첫 번째 유월절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성전 정화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유월절이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한 일주일 정도 유월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뭐 하셨을까요? 예루살렘에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오니까 예루살렘에 맛집을 탐방 가셨을까요? 뭐 하셨을까요? 유월절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3절에 보십시오.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들이 그의 행하시는 무엇을 보고요? 표적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유월절에 성전 정화를 하시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머무시면서 많은 표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어떤 표적을 일으키셨는지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확실히 아는 것은 있습니다. 그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건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입니까? 좋은 일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었다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23절의 끝에 조금 애매하고 조금 찝찝한 문구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하는 거예요. 믿었고도 아니고 믿었음으로도 아니라 믿었으나로 23절이 끝이 나는 건 뭔가 심상치 않습니다. 믿기는 믿었는데 뭔가 부정적인 느낌을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인정하시지 않는 믿음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까지만요.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의탁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하니까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헬라어 원어에는 의탁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피스튜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피스튜오가 뭐냐면 믿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말과 의탁하다 하는 말이 같은 단어로 사용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그냥 다시 번역을 해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나 예수님은 그들을 믿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도 좋은 번역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도 좀 믿어주시면 될 텐데, 예수님도 자신을 좀 의탁하면 될 텐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니 24절, 25절, 우리 24절 중반부터 25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예수님이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왜요? 사람들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겉으로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믿음의 행위가 있었고 겉으로는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믿지 않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굳이 심리학자의 자문을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굳이 심리학을 전공한 박사들에게 제가 왜 저렇게 행동하는 것 같아? 라고 예수님은 묻지 않으셔도 되는 분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사람의 그 마음의 전부를 속속들이 다 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마음 깊은 곳을 알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배우자라도 서로의 마음을 정말 깊이 알기는 어려워요.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TV 프로그램에 보면 항상 그 아이들의 속마음을 들어볼까요? 하면서 코끼리가 나와가지고 이야기하죠. 근데 부모님들의 반응이 다 뭐예요? 내 저런 마음 가지고 있을 줄 알았다. 이렇게 하는 부모들 있습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저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줄 몰랐어요. 그러면서 엄마 아빠들이 다 울잖아요. 부모도 내 배에서 낳은 내 자식이지만 내 자식의 속마음을 알기는 진짜 어렵습니다. 사람의 속마음을 아는 것은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물이 아무리 깊어도 물의 깊이는 알려고 하면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속마음은 알기가 참 어렵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가면을 쓰고 찬송을 불러도 정말 예쁜 말로 고백을 해도 그 사람의 속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들여다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지금 길가밭인지 돌밭인지 가시떨기밭인지 좋은 밭인지 사람이 사람을 봐서는 절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그대로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장에서 우리가 2장 오늘 마무리하는데요. 1장 2장에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그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신앙 행위를 하고 있었고 성전에서 봉사하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가까이에 있는 자들이라고 생각되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속에 참된 믿음이 없고 얼마나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예수님은 들추어내셨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존경했고 그들의 말이라면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회칠한 무덤 같으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독서를 부으셨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성전을 정화해 버리셨죠.
강도의 소굴이다. 예수님은 사람의 속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사람의 속을 정확하게 들여다보십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음을 가졌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믿지 않으신다 그랬고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지금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까닭은 그들이 왜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하면 그들의 계산과 그들의 바람이 잘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바람과 그들의 계산이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조금이라도 미루어지고 연기되고 지체되면 그들이 금방 주를 떠나고 주를 외면하고 주를 배신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이 산상보원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지만 그 믿는 이유는 내 계획과 내 바람과 내 계산이 딱딱 웬만큼 그렇게 틀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계획과 내 계획이 완전히 틀어졌다가는 이건 주님을 떠나는 건 시간 문제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믿는다고 하는 게 다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해서 주님이 다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 아니고 믿는다고 해서 주님이 다 믿어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게. 그럼 왜 어떤 믿음이 문제인가 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 아닌가? 어떤 믿음이 문제인가 하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바울의 가르침을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이런 내용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 전서. 자,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 전서 1장 22절 부터 24절까지입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씀이에요. 잘 들어보십시오. 사람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걸 오해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 중에 유대인들은 늘 믿는 걸 표적과 연결시켰어요. 유대인들은요. 헬라인들은 늘 지혜와 이성 논리와 믿음을 계속 연결시켰습니다. 유대인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대인들은 그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뭐 모세오경부터 해가지고 이런 수많은 역사들이 있잖아요. 그 역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 조상 때부터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행하셨어요. 그렇죠? 뭐 홍해를 가르셨다든지, 물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다든지, 태양을 멈추게 하셨다든지 이런 수많은 기적들을 체험한 민족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에 있어서 항상 기적이 동반되어만 됐어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표적을 보여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고 하는 걸 내가 믿을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항상 기적과 연관시킵니다. 뭔가 체험해야 돼. 체험에 너무 의존하는 거예요. 내가 그거 체험하지 않으면 나는 그거 안 믿을 건데 라고 하는 게 유대인들의 방식이에요. 헬라인들은 어떤 방식입니까? 헬라인들은 철학을 기반으로 해서
지혜를 들으면 믿음을 가지는 존재들이었어요. 어떤 이성과 논리에 있어서 이것은 틀림없다. 이것은 빼박이다. 빼박이다. 이건 빼박이다. 이렇게 할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고. 그러니까 설명을 하는 것을 듣고 있을 때 누구라도 자연스럽게 수긍하지 않을 수 없는 논리적 근거를 항상 헬라인들은 듣기를 원했어요. 그걸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헬라인들은. 그러니까 이들은 이성 논리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죠. 표적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의 근거로 삼고 있는 유대인이나 누구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논리적 설득력을 믿음의 근거로 삼고자 하는 헬라인에게 바울이 주는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뭐였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내용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이며 우리는 그저 전도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유대인들은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할까요? 그 이야기를 왜 하는데? 아니, 십자가를 부시고 십자가를 부시고 그 로마 병정들을 다 후 해가지고 팍 다 쓰러뜨리고 이렇게 했다고 해야 예수를 믿지. 아니,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왜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유대인들은. 헬라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헬라인들 입장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심한 죄를 지었을 때 받는 벌을 받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이성으로 논리로 그게 이해가 돼? 아니, 말이 돼? 신의 아들이 인간에게 죽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것도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이해 안 되는데 유대인들도 그건 받아들일 수 없고 헬라인들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기적이나 체험을 의존하는 신앙, 논리적 지적 쾌감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은 늘 그리 오래 가지 못합니다. 금방 변덕을 부려버리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내 신앙이 왜 이렇게 변덕스러운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신앙이 왜 이렇게 어떨 때는 좋고 어떨 때는 안 좋고 어떨 때는 믿음의 행위를 하는 것 같다가 어떨 때는 믿음 없는 행위를 왜 이렇게 내가 반복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생각해 보면 여러분,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 믿게 되었지? 내가 지금 왜 예수님을 믿고 있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혹시 체험했던 게 있습니까? 그거 의존하고 있으면 금방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체험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막 지적 쾌감을 얻었을 때 그때 믿음이 생겼던 그거 의존하고 있으세요? 그러면 지금은 막 그렇구나 하는 지적 쾌감이 여러분들에게 없으면 여러분 지금 믿음 없을 거예요. 바울이 제시했던 건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것만이 믿음의 근거가 되고 그 믿음에 내가 연결될 때 내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아니 흔들리나 뽑히지 않는 견고한 신앙, 참된 신앙이 될 수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늘 변덕스럽습니다. 마치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살 때가 더 많죠. 그런 상태가 계속 반복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젠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확신까지 흔들려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 어떤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어떻게 복음을 말했는지 한번 더 살펴봅시다. 고린도 전서 한번 성경을 펴봅시다. 고린도 전서 2장 4절 5절. 고린도 전서 2장 4절 5절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4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2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참된 믿음이란 애초부터 사람에게서부터 나올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지혜로운 말로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기적을 막 베풀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그 바울의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 어떻게 그들이 믿게 됐냐?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의 마음 문이 열렸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참된 믿음이란 애초부터 인간 편에서부터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지적인 만족감으로 복음을 믿을 수가 있다면 이 세상에 믿는 사람들은 다 똑똑한 브레인들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한글을 알지 못하는 시골 농촌의 할머니들의 신앙이 얼마나 좋고 신실한지 모릅니다. 그건 결코 믿음이라고 하는 게 지성에 전적 의존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만약 체험과 기적을 의존하는 신앙이 진짜 바람직한 신앙이라면 예수님은 가르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막 기적만 계속 베풀으셨으면 됐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적을 체험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되었던 거 여러분 잘 아시지요?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기적을 제일 가까이에서 봤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쳤던 거 여러분 아시지요? 기적으로, 체험으로 여러분 참된 신앙에 의존하지 못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논리나 이론에 의존하거나 성령 체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여셔야, 성령을 통해서 절대 사람이 열 수 없는 그 믿음의 닫힌 문을 성령이 여셔야 참된 믿음이 발생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믿음은 내가 믿으려고 노력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성령의 역사예요. 믿음은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있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보다 성령께서 오늘 내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셔야 내가 은혜를 받고 믿는 것이지,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봉사활동을 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언약의 자녀들도, 우리 준우도 우리가 늘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 준우도 유아 세례 받았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세례 받고 난 다음에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잖아요. 그럼 유아 세례 받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이제 계약을 맺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간구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성령께서 우리 언약의 자녀들의 마음을 여시고 그들이 진실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믿음의 근거로 삼을 수 있도록 가르칠 뿐만 아니라 성령이 마음의 문을 여시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믿음의 지식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닌 걸 여러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에서도 그렇고 우리 신앙고백에서도 말하지만 참된 믿음이란 바른 지식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신뢰가 바로 참된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지식이 없이는 사실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식에 의존하면 그건 그냥 하나의 학문밖에 안 됩니다. 지식에 의존할 수 없어요. 성령에 반드시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내가 지혜의 말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 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합니다. 바울이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뭐 이렇게 지혜롭게 말하지 않고 논리도 없이 그냥 막 예수 뭐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했다고 여러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진짜 논리적이에요. 그러나 그럼 바울이 왜 내가 지혜로운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했다고 말합니까? 지혜의 말로는 이 사람을 바꿀 수 없다는 걸 잘 압니다. 그걸 인정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혜를 발휘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설득을 하지만 그들의 마음을 열고 깨트리는 것,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걸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참된 믿음은 성령을 통해 주님과 본격적 교제를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믿음이 있다면 신앙의 행위로 여러분 믿음을 증명하려 하지 마시고 주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십시오. 내가 성경을 100장 읽었고 1독을 했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인격적 교제가 있을 때 그 믿음을 참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참된 믿음은 점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선입니다. 일시적으로 한두 번 빵빵빵빵 찍는 점이 아니라 매 순간 점이 찍혀서 연결되는 선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목사님, 저 그래도 꽤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저 예전에 수련회 가가지고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헌신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런 점 말고요. 참된 믿음은 선이라고요. 일시적인 동의가 아니라 지속적 수용입니다. 참된 믿음은 자기 강화가 아니라 부단한 자기 부인입니다. 참된 믿음은 환경에 의해 가변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불변적이어야 참된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은 이 세상에 썩어져 없어질 것들에 연연하지 않고 영원한 것을 보고 만족할 때 참된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은 자기 주장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철저히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참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그런 참된 믿음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선물로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하시어 내 마음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고 일시적이고 가변적인 신앙이 아니라 연속적이고 불변하는 신실한 신앙의 소유자가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합시다. 두 가지만 적용할게요. 첫 번째는 나의 연약함을 늘 인정합시다.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보다 더 좋은 신앙은 없습니다. 변증가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그들이 덜 타락했다거나 이 타락한 세상에서 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자신이 타락한 세상을 사는 타락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인정한다는 것이 이들의 최대 장점이다. 이 같은 인식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떠나는 여행의 출발점이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어떤 면에서 보면 더 도덕적이어야 하지만 도덕적이어서 우리가 신자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자만이 나의 믿음 없음을, 나의 부도덕함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신자입니다. 믿음이 있는 척을 하거나 믿음이 있음을 자부하는 자들은 언제나 넘어졌습니다.
자신이 믿음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늘 자기 발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은사를 받았다고 말하거나 기적을 체험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신앙은 늘 그리 오래 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수련회에서 나를 주님께 드린다고 한 그 고백이 결코 거짓말로 한 고백은 아니었으나 얼마나 힘없이 무너졌는지 우리는 모두가 체험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날마다 넘어지는 존재임을 우리는 인정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무지함과 연약함을 여러분 진심으로 고백해 보십시오.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했던 예레미야의 말씀을 우리는 고백하십시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를 말씀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나의 입장에서는 믿음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주님의 관점에서는 내가 정말 믿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나? 주님이 나를 의탁하실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나? 나를 돌아보시고 나의 부족함을 날마다 인정하기만 하십시오.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여러분들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적용할 것은 주님의 크신 사랑을 의지합시다. 우리는 믿음이 변덕스럽고 늘 들쑥날쑥하지만 주님은 여러분들을 믿어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믿어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당장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 같은 사람을 주님 믿었다가는 주님이 배신을 좀 크게 당하실 것 같은데 차라리 주님이 나를 안 믿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사실 우리에게 좀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제가요 은행에 가서 저를 좀 믿어달라고 했더니 은행이 저를 안 믿더라고요. 저한테 대출을 안 해줍니다. 저희 아내는 조금 믿더라고요. 은행이. 저희 아내는 이 사람한테 돈 빌려주면 이 사람한테 돈 좀 갚을 것 같은데 제가 돈 빌려달라 그랬더니 은행이 저랑 목사를 못 믿으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말하려고 하다가 은행에서는 목사를 못 믿습니다. 그렇게 말할 것 같아서 그래 나를 안 믿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세상은 신뢰도가 낮거나 신용이 없으면 거래를 하지 않고 다 떠납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러분들을 믿어주십니다. 여러분들 믿을만 해서 믿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믿을만 해서 주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이 없지만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덮으실 수 있으실 만큼 크고 놀랍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믿으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믿음이 없었던 안드레와 요한에게 와보라 그랬습니다. 뭘 믿고요? 안드레와 요한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어부였어요. 시골에 그냥 한 어부였어요. 근데 와보라 그랬어요. 뭘 믿고요? 뭘 믿었을까요? 그의 포텐셜을 믿었을까요? 그의 믿음에 믿었을까요? 아니요. 주님의 넓고 크신 사랑 때문에 와보라 하신 거예요. 즉흥적이고 변덕스럽던 시몬에게 내가 너를 게바라 베드로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시몬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서요? 아니요. 시몬은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했다가도 배신을 크게 때릴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가 너를 베드로라 부르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빌립과 나다나엘에게 나를 쫓으라 내가 이보다 더 큰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어요. 그에게 엄청난 잠재력이 있어서요? 아니요. 그들이 믿음직스러워서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랍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박해하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려 했던 바울을 주님이 부르신 것은 바울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를 믿으시기로 작정하신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바울을 이방인의 그릇으로 삼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아무리 공경하고 효도한다 해도 자식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만큼 절대로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자식들이 부모의 사랑에 감동하는 일은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부모는 자식한테 날마다 감동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하루 종일 봉사해도 고맙단 말 한마디 안 하는 게 자식인데, 부모는 자식이 재롱 한번 부렸다고 세상을 다 가진 마냥 기뻐하고, 삐뚤삐뚤한 손편지에 감동하고, 투박한 인사에 기뻐하는 존재가 부모입니다. 자식이 믿을만해서 자식을 믿는 게 아니에요. 부모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식을 믿고 자식을 키우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믿음직스러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들을 믿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덮고 채우고도 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속에 악한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삐뚤한 마음들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 게으르고 악한 마음 진짜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들의 작은 변화에 감동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결심하고도 또 넘어질 거 알지만 주님은 그것을 믿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도망가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배신해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새까만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주님을 생각할 때 저는 도무지 오늘 설교단에서 설교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마음을 모르신다 하면 제가 설교할 수 있겠는데, 제 마음을 아신다는데 제가 어떻게 거룩한 척하면서 여기서 설교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너 그렇게 악할 거면, 그따구로 할 거면 관둬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오늘도 너한테 내가 배신 당해 주겠다며, 너가 아무리 악하게 한번 해봐라, 너의 악함을 내가 선함으로 바꾸어 놓고야 말겠다고 하시는 그 주님의 신실한 사랑 때문에 오늘도 저는 설교단 위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이 좋아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덮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합시다. 그리고 그런 연약함 내 모습을 보고 흔들리고 뿌리 뽑히지 마시고, 나 같은 연약함도 덮고 품고 나를 바꾸어 놓고야 마시는 그 주님의 큰 사랑을 의지하시고, 내가 주님을 놓아도 주님이 나를 놓지 않으시기에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는 그런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